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입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는 요하네스 일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373쪽 신플라톤주의 철학과 종교를 이번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다 읽지는 않고 핵심만 요약해서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파트는 뒤에 왜냐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좀 주목되는 게 로마 제정기에 이르러서 신플라톤주의가 대두했는데 다른 모든 철학파들은 천천히 소멸해 갔대요. 근데 왜 유독 혼자만 신플라톤주의만 발전을 했는가? 요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지은 씨는 잠시만요. 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도 저도 그에 집중해서 네. 뒤에 어떤 학파가 살아남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다른 학파 다 죽었고 신플라톤 학파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또 몰락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신플라톤주의는 종교적 감정이 되게 강했대요. 신비주의 이런 거죠. 37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종교적인 것으로 될 소지가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요거는 뭐 플라톤도 그렇고요. 전 이 문장이 형이상학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신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본질을 추구하는 사유를 그리스 철학은 보여주는데 이 본질은 추상이고 어떤 그 관념인데 이런 걸 극단으로 밀어붙이면 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교가 당시 부상했는데 이런 시대적 기운과 절묘하게 맞물려서 학문은 지고 종교는 뜨지 않았나. 요런 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요때 당시는요. 374쪽을 보면 격앙된 종교적인 시대 정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쭉쭉 나갈 테니까 그때그때 뭐 할 말 있으시면 들어와서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제목이 신플라톤주의를 위한 준비라고 해서 신피타고라스주의가 나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피타고라스를 발전시켜 나갔었다. 신플라톤주의는 신피타고라스주의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 학파의 핵심은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수학과 종교인데 수학과 종교의 특징이 뭘까요? 진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과 종교의 공통점. 뭔가를 기호화하거나 상징화하거나 그것을 밀어붙이면 신비화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답이 딱 나왔어요. 네, 맞아요. 맞은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과 종교는 닮았는데 극단의 관념이고 극단의 추상이에요. 이걸 밀어붙이면 신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랑 수학은 맥이 닿는다. 이런 영향을 받은 거죠, 신플라톤주의는. 그리고 신피타고라스주의의 근본 구조가 금욕, 세계 도피, 내세에 대한 희망, 신비주의, 점술, 주술 등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다. 요거는 종교예요. 딱 요 내용만 봤을 때 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75쪽에 보면 이 학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학파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 말이 순회 설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예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저술가들은 신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료들을 풍부하게 이용했으며 따라서 이 책들이 후세에 헤아릴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치게 했다. 예컨대 에우세비우스의 기쁜 소식을 위한 준비를 참조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난다. 네. 기독교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신피타고라스 학파의 정신의 근본적인 태도를 이루는 것은 저세상과 이 세상, 육체와 정신,
청정함과 부정함 등을 대립시키는 옛날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원론이다. 자, 이원론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원론 재밌어요. 이원론적 사유에 대해서 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후세계로 쉽게 연결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원론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본질적인 근본 사상은 신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신은 우리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없는 완전한 남이며 그래서 신과 세계는 다시 결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결합은 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자이며 신의 아들이요 신을 돕는 자인 중개자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로고스와 씨앗을 키우는 힘으로써 세계와 사물 안에서 작용을 하며 세계와 사물을 만들어내는 신의 이데아를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이 있고 세계가 있는데 신과 세계를 중재하는 이어주는 중개자가 있어요. 이 중개자가 중요해요. 이따가도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개자를 뭐 신의 이데아라고 하기도 하고 로고스라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알려주는 바의 것은 위로부터의 은총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신의 우월성은 변함이 없고 인간만 신으로 된다. 그래서 은총에 의해 신으로까지 높여지고 우리는 신에게 참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76쪽의 아래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 나오는데요. 이 필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필론 얘기를 하면 30분이 다 갈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필론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 문화와 유대 문화를 접촉을 시켜요. 이렇게 이 두 가지 문화를 마주치게 한 장본인이죠. 그 헬레니즘과 그리스도교 사이의 전환기를 필론을 통해서 잘 꿰뚫어 볼 수 있다. 377쪽의 이 두 번째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필론은 자기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계시된 책, 즉 구약 성서에 뿌리박고 있다. 그에게는 이 책들이 인식의 왕도였다. 그러나 그가 이 책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기준으로 된 것은 그리스 철학, 그 당시의 플라톤주의와 스토아주의, 특히 신피타고라스주의의 종교 철학이었다. 그래서 계시된 책들의 자고는 비유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우의적인 해석은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을 민족 종교의 교의에다 당장 적용시켰다. 그 시대의 절충주의가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했던 것이다. 필론은 잘못하여 그리스 철학자들이 구약 성서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플라톤은 그리스 말을 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며 역사적인 모세한테서 배웠다고 후세의 교부들이 말하는 견해가 생겨났다. 이런 재밌어요, 되게. 자, 라은님은 요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예전부터 종교랑 이런 이제 철학들이 되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연결 지점의 역사적인 부분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시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르게 생각했던 거는 철학은 일부 이제 지도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점유물이었는데 신학은 이제 그게 위에서 아래로 되게 많이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더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노비마저도 그러니까 당시엔 노예였겠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됐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더 철학에 대한 공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재됐다고 친다면 나머지는 더 전파가 빨리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행하는 무언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무언가로 전환되는 게 종교의 전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 스토아였던가요? 가면서 그 철학 자체도
철학은 진짜 뭐 저쪽에 엘리트들이 많이 했었는데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엘리트죠. 근데 그 이후에 스토아 철학인가 가면서 이제 노예도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또 성경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수님이 전파했던 주 대상이 천민들, 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전파를 했었기 때문에 종교가 그런 이게 쪽 나쁘게만 보일 건 아니다. 중세로 접어든 것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네요. 들어보니까요. 예.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필론에 대해서? 저는 필론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네. 우리가 읽는 힐시베르거에서 나오는 필론은, 어디의 필론이라고 이제 우리 보통 이론가들을 얘기할 때 그 출신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하죠. 네. 근데 혹시 여기 필론은 어디의 필론인지 혹시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목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같은 시기에 필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회의주의 했을 때 필론을 마지막으로 두고 이제 이어지는 필론에 반대한 필론주의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에 필론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필론은 또 라리사의 필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리나 어떤 뭐 이런 부분에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그리고 라리사의 필론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저는 좀 궁금했었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실 수 있으면 같이 보시고 어떤 맥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네요. 뭐 저 여기 내용적인 부분을 또 보면 이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인 거죠. 여기 보면 플라톤은 그리스 말을 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며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모세한테 배웠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어떻게 보면 절충주의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자기의 민족적 교의, 민족 종교의 교의에다가 그리스 철학을 접목시켰다. 어떻게 두 가지를 합친 짬뽕한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필론의 사고의 첫 번째 근본 개념은 신 개념이다. 신은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초월적이다. 우리들은 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없고 오직 신이 있다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신에 관해서는 기껏해야 신은 존재자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신에게 속성을 덧붙인다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신은 모든 성질들을 다 초월해 있기 때문이다. 신은 선한 것보다 더 선하며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신을 정의를 해요. 근데 이게 부정신학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세알로지라고 나오는데 네거티브 하다는 건 모든 걸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 신을 알 수 없고 선한 것보다 더 선하고 완전한 것보다 더 완전해. 다 초월해 있어. 신의 초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정을 하면서. 신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계에 대한 정의를 해요. 우리들은 필론의 물질관, 즉 창조된 세계에 관한 견해에서 그의 두 번째 근본 개념을 대하게 된다. 창조는 성서에 나와 있고요. 창조는 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물질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미 있었던.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서도 또 가져오는데 그리스 철학은 물질을 악한 원리, 나쁜 원리라고 하죠. 이 물질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악의 원인이다.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다. 네. 육체로부터 벗어나 정화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보면 신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우리가 감히 인식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예요. 어쨌든. 세계는 물질에 생겨났는데 물질은 악하죠. 그러면 이게 신과 물질만 있으면 이 영원한 괴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378쪽에 보면 하나의 다리가 놓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필론 철학의 가장 유명한 세 번째 근본 개념 로고스 설이 생겨난다. 신과 세계 사이에는 중개자 나왔습니다. 브로커. 중개자, 힘들이 끼어들게 된다. 이 힘들은 어떤 때에는 신의 속성, 즉 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나 사상이라고 불리고 또 어떤 때는 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심부름꾼, 대표자, 천사, 정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데아로서의 이 중개자들은 세계 안에서도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중개자들은 세계에서는 유와 종으로 되며 구조 형식으로서의 유와 종에 의해서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난다. 여기서 우리들은 당연히 스토아학파의 로고이 스페르마티코이를 상기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지 이렇게 된대요. 왜냐하면 모든 중개자들이 로고스 개념에 포괄되기 때문이다. 필론의 사고 전체는 이 로고스 개념을 맴돌고 있다. 그리고 또 로고스에 대한 정의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읽어볼게요. 로고스는 이데아들 중에 이데아며 힘들 중에 힘이며 이거 최상급이에요. 힘 중에 힘, 이데아 중에 이데아 최상급이고 최고의 천사이며 신의 대리자요, 심부름꾼이며 신의 장남이며 예수님 생각나죠? 신의 장남이며 제2의 신이다. 제3의 신은 노메니오스에게 있어서처럼 세계다. 로고스는 신의 지혜와 이성과 일치한다. 세계는 이 로고스에 의해 창조된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세계에 생명을 부여하는 영혼이다. 로고스는 세계의 대사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 세계의 위안을 가져다 주는 자로서 신 앞에서 세계를 대표한다. 이때 있어서의 로고스는 완전히 인격적인 자도 아니고 완전히 비인격적인 자도 아니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항상 유동적이래요. 로고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따라서 양쪽을 다 보충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한번 문단을 읽었는데요. 자, 이 신, 세계, 로고스, 이 중개자,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중개자가 중요하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진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나온 대로 그냥 따라가서 읽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좀 정보를 정리를 잘 해서 뒤에 빨리 플로티노스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어지죠. 바로 플로티너스인데. 예. 라한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냥 천사, 정령 이런 거 나오니까 제가 쓰는 판타지 속에서는 거의 다르게 그리고 대립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여긴 거의 하나로 표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입니다. 바로 넘어가서 어차피 또 나오니까요. 379쪽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거. 필로는 어떻게 해서 로고스 아까 중개자죠. 신과 세계의 가운데 있는 이 로고스가 두 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신과 세계를 다시 결합시켜주는 중개자라고 볼 수 있는 거 하는 것을 그 언어를 인식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밝혀낸다. 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기발하거든요. 이 말은 두 가지 세계의 한 복판, 즉 감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중간에 있다. 말은 순수히 감각적인 것만도 아니고 단순한 소리도 아니에요. 또 순수히 정신적인 것, 이념만도 아니다. 둘 다죠. 말하여진 말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말하여지고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이나 다른 편으로는 그것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내진 것이며 정신적인 말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서 말 속에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대요. 이런 도식을 따르자면 우리들은 우주에 있어서의 감각적인 것 전체를 육신으로 된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두 가지 뜻을 지닌 로고스를 갖게 된대요. 한 가지의 로고스는 생각할 수 있을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비물질적이고 본보기가 될 만한 이데아들에 관계되는 그런 로고스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완성한 그런 이데아들을 모방하거나 모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로고스다. 저는 이게 기발하다. 중개자를 말로 받고 말은 실제로도 감각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건 세계죠. 정신적인 건 신이죠. 말은 그 신과 세계의 영역의 중간에 있네. 다 갖고 있네. 그 속성을. 요거 찾아낸 것도, 근데 말이요. 이 사람이 기발한 생각인지 아니면 로고스가 원래 좀 언어와도 좀 연관이 있었을 거잖아요. 원래 예전부터도. 그래서 이 사람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리스의 일반적인 상식을 그냥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 그랬어요.
진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로고스라는 말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쵸. 저는 좀 거슬러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헤라클레이토스 뭐 이런 거 우주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로고스를 본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방금 우리 로고스 개념 두 가지로 뭐 크게 정리를 한다라는 것에서 전자에 해당되는 정의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건데 뭐 헤라클레이토스, 뭐 우주, 그리고 뭐 스토아파 뭐 요런 데까지 우리가 우주의 뭐 형성 원인 아니면 이성적 정신적 원리까지 연결되는 자연의 섭리 이런 개념으로 쓰여 있었던 로고스 개념이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이 말한 로고스가 신과 우주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로고스를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환 지점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지점이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에서의 신이 곧 종교, 그리스도교의 신이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철학서적인 부분에서 플로티누스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서 알게 될 텐데 근본적으로 탈신화화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맥락이 있어서 로고스의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은 학습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라한님은 이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당시에는 태양이 그러니까 그 목성이나 이런 것들이 관측됐을 때 더 제우스나 우라노스 이런 높은 신들의 이름이 행성들에게 붙었잖아요. 태양은 오히려 저급한 아폴론에게 그러니까 아폴론이 저급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신들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고 결론은 안 났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어볼게요. 379쪽 아래고요. 인간 안에도 물론 로고스가 있다. 인간이 위대해지는 거죠. 인간 안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고스는 영혼의 척도이고 원형이나 육신은 영혼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과제는 육신에서 풀려나 이 육신을 벗어난 무아경, 엑스타시라고 해요. 무아경 속에서 영원한 지혜인 로고스를 통해 신 자체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신과 합일라는 게 무아경이 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이런 일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 신의 푸네오마는 신의 영혼인데요. 영혼에 의해서 이런 일체까지 높여질 수 있다. 이것이 순수한 하늘의 지혜의 길이다. 여기서 지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 끝났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다 읽고 신플라톤 학파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네. 신플라톤 학파의 주창자가 플로티누스죠. 그래서 네.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로고스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로티누스로 넘어가면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성서 안에서 나오는 로고스, 말씀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었던 로고스는 역사의 관점의 로고스일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글,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고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연설과 관련이 돼요. 수사학.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설명, 이유, 근거,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정의나 논증 이런 맥락의 로고스로 논증 과학 쪽으로 개념이 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넘어와서 로고스의 정의가 이제 사물의 본질, 존재 아니면 그 성립을 완성케 하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어떤 알 수 없는 형태, 뭐 이데아와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이제 또 해석이 되기도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플로티누스로 넘어가기 직전에 로고스라는 것이 사물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만드는 어떤 분별, 이성까지도 아직까지 그 개념까지 갖진 않지만 그 선언적인 어떤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제공되고 있는 그 개념의 흐름을 좀 차이로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성서로 넘어가셔서도 그 역사적인 개념의 로고스와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신플라톤학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